주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첫날 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주님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 이제 주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부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숙제를 우리 안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3일은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의 한 걸음일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곳에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또 지하교회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정신없이 온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녀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제 나름 하게 됩니다. 급속도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그 영향력과 지금 제가 방문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 도시들의 현장의 어떤 상황을 볼 때 지금 테러 위기를 항상 감수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들, 지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이제는 모이려고 해도 모이는 곳에 별로 힘을 쓰지 않는 지금 오늘의 교계에 뼈저리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현실들을 볼 때 다니엘 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날이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도 아니고 이것은 어떠한 책에서 읽은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다니면서 경험한 제 소견일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다니엘 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 길어봐야 10년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하던 가운데 이제는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떠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지 너무나 신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 뭐냐? 일하지 못하는 밤이 온다. 지난 6개월 동안 다녔던 수많은 도시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제는 사실 많이 위험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런던,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몇 달 전에 제가 벨기에 브뤼셀스에 있었어요. 여러분, 서울도 지금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파리나 서울이나 동일하게 테러 경고를 받은 입장입니다. 근데 파리에서 먼저 테러가 있었을 뿐이지 대한민국에도 곧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그런 폭탄이 터지게 되면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대한민국 수도권 2호선 전철 출퇴근 시간대 폭탄이 폭파하게 되면요, 폭탄이 터진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사상자들 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복구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제는 어떤 대안이 세워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보안 검색대를 세우겠습니까? 보안 검색대 없이도 지금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막히는데, 만약에 보안 검색대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대한민국 경제와 이동수단은 마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을 믿고서 우리가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한 번의 부흥회로 정말 은혜 받았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흥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간 낭비했고요, 여러분도 시간 낭비하셨고요, 하나님의 자원을 낭비한 것이 저희들의 잘못으로 주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3일간을 통해서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다면, 이 3일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방향 제시가 된다면,
결코 이 3일간의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젠 더 이상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라 정말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답을 하지 마시고 한번 가슴에 조금 울려 퍼지도록, 그 메아리 치도록 음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2번이나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실상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요, 주님을 만났다고 주장을 해도요, 두렵건대 정말로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책망받을 내용 중에 하나가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왜냐? 정말로 주님을 만났더라면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더라면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만났던 종들이라면 그러한 문제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 주님 앞에까지 가서 우리가 심판받을 기준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냐 가짜냐. 다른 말로 양이냐 염소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다른 말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생각해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난 흉내를 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난 척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났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만난 자로 이제 짧은 인생이지만 이것을 달려 돌파해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4가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현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는 4가지 현실. 첫 번째, 어제의 승리로 살아가던 인생의 모습, 어제의 승리로 살아가던 인생. 두 번째, 오늘도 반복된 연약함의 모습. 세 번째, 갈급함 가운데 몸부림친 기도. 네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이 4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현실 따라 점수했습니다. 어제의 승리로 살아가던 인생. 우리 직접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펼치신 성경 말씀하실 때까지 덮지 마시고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제의 승리로 살아가던 인생에 대한 그림을 직접 확인하고자 내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고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했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면요, 거기에는 몇 가지 과정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돌아가기 위한 첫 걸음은 주님 없이 살아온 나의 모습을 이제는 정확하게 목격하고 그 공허함을 뼈저리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기 시작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제의 승리로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이제는 그분 없이는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밤 본문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바로 어제의 승리로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배경을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낸 모세는 홀로 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안절부절하다 못해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한복판에서 어디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만한 물질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액세서리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금은 보석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 앞에 절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한복판에서 지난 400년 동안 그러한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러한 금은 보석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낸 탈취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뭐죠? 장자치는 재앙이에요.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내쫓으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출애굽기 12장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이 구합니다. 이러한 물품 주세요. 요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어요. 다 취해서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많이 여행을 다니지만 여러 가지 여정을 저도 가긴 하지만 여행을 많이 가는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짐을 줄이려고 해요. 근데 앞으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히려 짐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들의 물품을 취해라.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반드시 탈취물을 취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먹던 음식을 내가 탈취합니다. 원수들이 키웠던 그 가축을 내가 취합니다. 원수들이 입었던 의복을 내가 취해요. 원수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나의 종으로, 나의 노예로 취해요. 탈취물이에요. 그들이 얻었던 전쟁의 대승리를 기념하고자, 상징하고자 그런 탈취물을 반드시 취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애굽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물품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은 어떠한 불쌍한 난민들의 초라한 이주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승리였다는 것을 기념하게 하고자 그들에게 탈취물을 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금은 보석, 이 의복, 이 탈취물은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탈취물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해요. 그 탈취물에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했습니다. 승리는 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승리는 그 승리를 주신 분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는 순간 그 승리가 나를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은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신 그분으로부터 나의 관심이 희미해지는 순간 그 축복이 나를 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취해서 살고 있는 그렇게 취해서 상황 판단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것이 결국은 뭐죠? 우상 숭배라는 죄입니다. 어제의 승리에 취하는 순간 저지르는 것, 하나님을 등을 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라는 무서운 죄를 짓고 말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도 승리에 취해 있지는 않은지, 다른 말로 혹시나 나도 어제의 승리로 인해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승리에 취해서 사는 인생에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한번 통해서 내 자신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의 현재 관계에 대해 무감각 혹은 무관심해집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알코올에 취한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죠? 어떤 분들은 다 금방 답을 알아들으신 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답은 질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알코올에 취한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죠? 알코올의 힘으로 살아가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죠? 마약 힘으로 살아가요. 여자에 취한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죠? 여자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승리에 취한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죠? 승리의 힘으로. 성공에 취한 사람들은 성공의 힘으로. 즉 그들로 하여금 달려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갈망하는 승리, 그들이 원하는 축복, 그들이 목말라 하는 성공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 따위는 둘째 문제예요. 내가 그 성공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거기에 도움이 되신다면 내가 주님을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승리를 얻는데 주님께서 조금이나마 걸림돌이 된다면 replaceable part, 주님은 교체 가능한 부속일 뿐이니 거기까지가 주님과 나와의 교제의 한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러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승리의 열기에 취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기를 계속 불 붙여 주시기보다도 광야라는 현실 속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오셨던지라 그들을 더 이상 자극시킬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흥분의 불이 꺼지기 전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피로를 느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불 붙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흥분을 내가 돋구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지,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복받고 주님을 통해서 잘되고 주님을 통해서 진학하고 주님을 통해서 취업하고가 나에게는 우선권인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현상입니다. 승리에 취한 사람들의 인생에 반드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법역 외의 존재로 착각합니다. 착각합니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지십니다. 다시 한번 착각합니다. 내 자신을 법역 외의 존재로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사관학교 4년 동안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신대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회학을 전공했어요. 심리학하고 사회학 조금 다릅니다. 심리학은 한 사람 그 개인을 연구함으로 전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심리학이고요. 사회학은 전체를 이해함으로 한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학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은 zoom in, 사회학은 zoom out. 근데 최근에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나 같이 동의하는 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한 개인이나 혹은 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 집단 단체가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풍요로움과 안정성을 경험한 결과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 내 자신을 법역 외의 존재로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 법도가, 규례가 적용이 돼도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저렇게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치셔도 나는 특별한 은혜로 봐주실 거야. 내 자신을 법역 외의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가끔 뉴스나 TV를 보다가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래요. 어떤 유명 인사가요, 어떠한 정치가가요, 어떠한 탤런트 연예인들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잘못을 저질러요. 그때 우리는 혀를 찹니다. 저 사람들 저거 몰랐나? 저거 하면 뻔히 걸린다는 거 알았을 텐데, 저거 하면 걸린다는 거 몰랐나?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만 있습니까?
저는 가끔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혀를 찹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저거 걸린다는 거 알았을 텐데. 근데 제가 그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끊임없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요, 조명을 받았어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VIP 대접을 받았어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은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를 받아온지라 어느 순간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내 자신을 법역 외의 존재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목사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치셔도 나는 특별한 은혜로 내 죄는 용서해 주실 거야. 저 종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내려치셔도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안 걸리게 하실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맞아도 나는 괜찮을 거야. 뭐죠? 내 자신을 법역 외의 존재로, above the law, 하나님의 법역 외의 존재로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성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습관적인 죄를 반복해 왔어요. 근데 10년 동안 똑같은 죄를 지면서 이 정도만 유지하면 안 걸릴 거야 라는 내 안에 어떠한 습성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만 유지해도 천국은 갈 거야. 이 정도만 유지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 이 정도만 유지해도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어. 그들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외가 없으신 분, 편애하지 않으신 분이래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문제가 안 됐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계신 하나님. 참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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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근데 한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참으심은 영원한 참으심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반드시 존재하는 참으심, 만료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시던 그 기간이 드디어 만기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 경험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적과 같이 오시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죄를 반복해 올 때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안 걸렸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죄를 또 한 번 반복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터집니다. 가정이 알고요, 자녀가 발견하고요, 내 아내가 발견하고요, 사회에게 문제가 되고요, 사역이 산산조각나고요, 가정이 산산조각나고요, 사업이 무너져 내리고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돼요. 그때 우리는 연구를 해요.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어디서 소홀해서, 이번엔 재수가 없었나, 운이 안 좋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다 찬 것뿐이에요. 그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만유리 여기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담대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한 죄덩어리가 내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음란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그러한 썩어가는 죄가 내 삶 속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야 하고 살아요. 왜요? 어제까지 괜찮았던 것을 전제로 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어제의 승리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만 유지해도 살았잖아. 내일도 이 정도만 유지하면 살 수 있어. 그 인생의 기준은 뭐죠? 어제까지의 승리예요. 혹시 오늘도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으신지, 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내 자신을 점검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신 축복이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 현상입니다. 따라서 한번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관계는 둘째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상황 판단 능력을 상실해서 이제 내 자신이 법역 외의 존재로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만 그분이 안 계시면 그냥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이 흥분을 내가 유지해야지 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다 절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반드시 따르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상황 판단 능력 자체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우리 삶 속에 침입하면요, 상황 판단 능력이 흐려지게 해요. 죄를 짓는 사람 치고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죄를 질 때는요, 괜찮을 거야, 안 걸릴 거야, 이만하면, 몽롱한 가운데
그러한 끔찍한 사건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님 없이도 살아가게 돼요. 지금까지도 주님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하고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떡잎이라도 내 안에 감지되지 않는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숭배의 원인이었던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 기적의 연발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겪었었던 그 기적을 우리가 다 정리하고자 하면요, 오늘 밤 이 시간이 모자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그들이 경험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요,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도 10분의 1도 경험을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기적들을 경험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자고 딱 눈을 뜨니까 어디서 그러한 파리떼들이 몰려왔는지 애굽 땅 전체가 파리떼로 깔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세요. 괜찮겠지 싶으니까 그 다음 날입니다. 메뚜기떼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의 메뚜기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딱 눈을 뜨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나일강이 새빨갛게 피로 바뀌어 있어요.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여전히 껌껌한 거예요. 왜 그러지? 애굽 땅 전체가 흑암이 덮였어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 환하게 비춰주고 계세요.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래요. 애굽 땅 전체에 어린 양의 피비린내로 진동이 됐을 거예요. 다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 전체가 피범벅이에요. 그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출국 준비를 하래요. 출국할 수 있는 복장을 하고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은 상태로 그 첫 번째 유월절 식사를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막 급히 먹으래요. 이제 출국해야 되니까. 막 먹고 있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더니 갑자기 그렇게 견고하게만 보였던 애굽 땅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장자를 치신 거예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렇게 강팍하게만 보였던 바로가 다 쫓아냅니다. 이제는 제발 좀 가라.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단체로 이주를 시작해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에요. 드디어 홍해 앞바다까지 왔어요. 근데 기적이랍니다. 홍해를 가르시고요, 홍해 밑에 마른 땅을 예비하셨어요. 건너게 하십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그 홍해 앞바다에 침몰돼요. 기적에서 기적으로, 흥분에서 흥분으로, 감격에서 감격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왔어요. 영원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어떻죠?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요,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는 보이지 않고요, 이 몸에 있는 그 열기와 흥분과 감격이 다 몸에서 그 약효가 떨어질 때가 됐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강단의 열기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요, 강단의 열기가 떨어지면 참 공허해요. 그래서 수많은 부흥 강사들과 수많은 설교자들이 힘들어하다가 어떤 분들은 크게 스캔들로 사고를 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 몸에는 그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 화학 물질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축구 선수들 시합 딱 들어가면서 막 몸에 그 아드레날린이, 화학 물질이 배출이 돼요. 그 화학 물질은요, 내 몸에 있는 5대 감각을 극대화함으로 그 상황을 잘 감당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화학 물질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러한 화학 물질이 제 몸에 배출이 되면요, 제 안에 있는 이 5대 감각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사실 저는 강단에 올라오기 전하고 지금하고요, 제 심장의 맥박수 자체가 달라요. 강단에 올라오면 막 심장이 뛰어요. 그리고 아드레날린 때문에 평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고 있어도요, 저기서 누가 주무시는지, 여기 보고 있어도 저기서 누가 다른 곳 보시는지 다 보여요. 평소에 맡지 못했던 냄새가 맡아지기 시작하고요, 평소에 들리지 않던 세미한 소리도 저에게는 신경이 쓰이기 시작해요. 강단 위에 올라왔을 때 저는 최고로 날카롭게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집회 마무리될 무렵
그 영적 분위기가 최고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다 같이 우리는 찬양을 하고 결단을 해요. 주야 하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앞에서 느끼는 이 엄청난 광경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도 마무리가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조명이 다 꺼지고요, 성도님들은 기도하시다 마시고 결국은 한 분 한 분씩 대구로 그날 밤 귀가하세요. 그날 밤 강사는 혼자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 숙소는요, 성도들의 기도하는 열기도 없고요, 그 화려한 찬양의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이 강사의 숙소예요. 더 이상 나를 충족시켜줄 만한 강단의 열기도 없습니다. 숙소는 나와 주님 둘밖에 없는 그 현장. 근데 내 몸은요, 내 몸에 있는 그 아드레날린은 기억을 해요. 그 열기가 어떠한 감동을 주었는지, 어떻게 나를 자극시켰는지, 어떤 흥분을 맛봤는지 내 몸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숙소에 돌아가서요, 그 약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사람은 막 공허해하고 힘들어해요. 또 흥분하고 싶어서, 또 자극시키고 싶어서, 또 다시 한번 감격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날 밤을 못 넘기고 숙소에서 뛰쳐나가서 사고를 치는 것이 수많은 설교자들의 스캔들의 비극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사역 초창기 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밤에 숙소로 데려다 주면 그날 밤은 숙소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흥분에서 흥분으로, 감격에서 감격으로, 감동에서 감동으로 10가지 재앙을 맛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맛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 딱 들어서는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도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약기운이 떨어질 때가 됐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원하기보다도 약기운을 유지하는 것, 이 승리의 흥분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더딤을 보고라는 것은요, 그들 안에 이미 초조함과 안절부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모세 어디 있어? 모세 어디 있어? 왜요? 약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한 번 흥분시켜 달라는 거예요. 또 한 번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충족시켜 주시지 않으면 내가 내 손으로 충족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내 자신을 만족시키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들이 무릎을 꿇은 거, 자기의 승리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금은 보석, 탈취물, 승리의 상징으로 녹여서 만든 그 우상 앞에, 다른 말로 그들의 승리에게 그들은 무릎을 꿇어요. 그럼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에 취해 살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현재 관계는 어떠십니까? 주님을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통해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원하십니까? 나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 같으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 같으면, 나를 성공의 그 현장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 같으면 내가 섬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조금이나마 주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에 나를 충족시켜주지 않으신다면 주님은 교체 가능한 부속일 뿐이니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난 내 자신을 채워내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오진 않으셨는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신 축복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이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성공이니? 네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진학이니? 네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사업이 성공이니? 네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흥분이니? 네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그 자극이니? 너에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면
들여보내줄게. 아니, 내 사자를 먼저 보내요. 무슨 뜻입니까?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자원 내가 다 공급해줄게.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안 가리라.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가 그토록 원하는 그 자리 가게 해줄게. 네가 정말로 원하는 그 취업 허락해줄게. 너에게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그 병 낫게 해줄게. 너에게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면 거기에 도달하게 해줄게. 아니,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모든 자원을 다 공급해줄게. 내 사자를 먼저 보내요. 네가 가는 길 다 닦아서 꼴이 날 수 있도록 예비해줄게. 하지만 그 인생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너에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면 약속의 땅까지 들여보내주려니와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단 응답해 주시고요. 마음 바뀌기 전에 응답해 주시고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언젠가 마음 바꾸시면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실래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양심은 우리에게 바른 대답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도 마옵소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대로만 살면은 주님 없이도 성공하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식사법,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이거 먹을 땐 이렇게 먹어, 이거 먹을 땐 이렇게 먹어, 이 생선 먹지 마, 저 생선 먹지 마는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이 식사법을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그대로 준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 코셔, 이 신명기의 식사법을 아직도 엄격하게 준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임재가 뚜렷하게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사법을 그대로 준행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암이라는 병은 희귀병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만 살면은 하나님 없이도 사업은 성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만 살면은 세상에서는 어느 선까지는 성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성공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줄게.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성공한다고 주님 계시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좋은데 진학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신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묻기를 원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시냐는 거예요. 약속의 땅까지 오고 보니까 주님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도 사역할 수 있어요. 주님 없이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내용, 대화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았습니다. 다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돼요.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을 모르시는데 마귀를 쫓아낼 수 있었을까?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역자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해도요, 내가 외치고 있는 이름 자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병 고침이 있다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 아니면,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정말로 그렇게 원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의 현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들, 수많은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말씀들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죠? 주님 노하우 가르쳐주세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주님 오시든 안 오시든 그건 둘째 문제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노하우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7가지 습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노하우 갖고 와서 나도 적어서 나에게 적용하면 주님 없이도 난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한 3가지 방법. 사역자가 부름받고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 씨름하다가 성령 받고 거듭나서 정말로 주님 한 분 사랑해서 한평생 달려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성공한 사역을 가지고 와서 그 예를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뭐냐면요, 주님 없이도 이 3가지 습관만 가지면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말은요, 주님 없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도요, 내 본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도 우리는 약속의 땅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해도요, 우리는 노하우만 가르쳐 주신다면 약속의 땅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관리법.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부자졌대. 오케이, 이 관리법 나도 적용해야지. 그대로 적용하면요, 나도 그렇게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뭐죠? 주님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재정관리법 가르쳐 주셔서 테크닉 가르쳐 주시고 노하우 가르쳐 주시고 방법론 가르쳐 주셔서 나도 약속의 땅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얻기 위한 5가지 단계. 노하우, 프로그램, 테크닉. 주님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지도도 하려는 거예요. 지도. 약속의 땅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성공하는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노하우, 테크닉, 방법론. 문제냐면요, 주님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 방법론만 가지고도 나 약속의 땅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까지의 승리로 지금까지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노하우만 가지고도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테크닉만 가지고도 주님 나라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떠한 새로운 전도사님 청빙에서 데리고 오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살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을 도입시키면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 테크닉이 있으면 괜찮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 계신 건 맞습니까? 우리는 막연히 아직도 함께 계시겠지 하고 살아가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계신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어김없이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 주일 아침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사실 하나님과 그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여러 곳을 다니며 여러 현실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들이 지금 교회 안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불륜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음란 행위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 큰 돈이 오고 가고요, 교회 안에서 사기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 지금 썩어 들어가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토요일날 저녁에 나가서 주일날 새벽 아침까지 뭐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하고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주일 새벽 아침까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지냈는지, 어디를 보고 지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지, 무엇을 품고서 지냈는지, 무엇을 욕심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정욕을 품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하고 주님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화랑방탕하며 주일 아침까지 있다가 옷 갈아입고 시간이 되어서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그 예배 가운데 가슴 찢고 싶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계시다고 착각하고 가고 있어요. 왜요? 무엇을 근거로? 계획이도 있고요, 사도신경이 있고요, 헌금시간이 있고요, 콘티대로 예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계시겠지. 주보대로 순서대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실 거야. 뭐죠? 어제의 승리로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에요. 무슨 근거로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근거가 더 많으면 많아도요, 함께 계시다는 근거는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와 아직도 함께 하신 게 맞다면요, 대한민국 청소년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토록 주님께서 우리와 아직도 강력한 임재로 대한민국 교회와 함께 계신 게 맞다면요, 대한민국 안에 있었던 수많은 청년들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대한민국 캠프 사역을 제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1년에 딱 2번, 여름에 한 달, 겨울에 한 달, 1년에 딱 2달만은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대한민국 청소년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캠프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대형 캠프들 거의 4주를 8차수를 돌렸어요. 2박 3일씩 8차수, 월화수 목금토, 월화수 목금토 4주간을 그렇게 돌렸는데요, 거의 10년 전에만 해도 어땠냐면요, 2300명 마감, 2300명 마감, 2300명 마감. 근데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10년 동안 단 한 계절도 거르지 않고요, 뭔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구제역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구제역,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천안함 사고, 세월호 사고,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뀌고, 그러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학이 짧아지고, 학원 위주로 돌아가고, 아이들은 거의 더 캠프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급격하게 고령화돼가고, 아이들의 수는 그 안에서도 작아지고, 오늘의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캠프들, 물론 훌륭한 캠프도 많고요, 성공적으로 지금도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캠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수많은 캠프들의 현실, 8차수 하던 캠프들 거의 아이들이 안 모이고 모집이 안 되니까 2차수 캔슬해버려요. 6차수. 근데 6차수도 최고 하이라이트 피크 때만 2,000명 모이면 많이 모였다, 하나님께 축복하셨다. 나머지 4차수는요 400명, 700명, 1000명 모이면 많이 모인 거예요. 10년 전하고 딱 비교하면요, 지금 3분의 1 이하로 줄었어요, 아이들이.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부터 10년 후면요 더 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요, 10년 전하고 이제부터 10년 후하고 그 20년을 바라보면요, 대한민국 청소년 10분의 1로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소년부가 100명인 교회는요 10명으로 줄고요, 청소년부 지금 10명 모이는 교회는요 이제부터 딱 10년 후면 1명 남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고 있죠? 어느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 잘 됐대, 오케이, 나도 이거 하면 우리 교회도 성공한다. 뭐죠? 주님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임재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프로그램 잘 적용하면 저 교회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없이도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사생결단하고 기도하기보다도 저 사람에게 맡기면 어떨까? 저 대안학교 보내면 어떨까? 가끔 부모님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정말로 세상적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들에게 답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요, 그분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시는 답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는 참 귀한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한테 보내면 인간 만들어서 돌려보내줄 것입니다. 뭐죠? 노하우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여수에 있는 정말 귀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보내면 정말 좋은 아이들하고 사귀어서 인간 만들어져서 돌아올 것입니다. 뭐죠? 노하우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뭐죠? 부모로서 책임 회피예요. 지름길 선택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사생결단하고 내 자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내가 주님 전을 안 떠나겠습니다 결단하기보다도 저 사람한테 보내면 인간 되겠지, 저 학교 보내면 인간 되겠지, 그러한 뻔뻔함으로 그러한 지름길을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왔기에 대한민국 교회가 조금씩 죽어갔고요,
지금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모습을 찾기 힘든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이것이 지속돼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대에 깨어 계신 분들부터 이제는 변화를 일으킬 때입니다. 어제까지의 승리로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온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노하우만 가지고도, 테크닉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나의 교만한 모습이 아니었는지. 두 번째 따라 시험하겠습니다. 오늘도 반복된 연약함의 모습.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제 승리를 취해버려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여 한창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경배하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써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돌판이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모세가 어떻게 하죠? 산 밑으로 두 돌판을 던져서요, 그 돌판이 산산조각 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써주신 그 언약이 조각이 난 거예요. 전 어렸을 때 이 장면을 주일학교 때 이렇게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대단한 리더십이다. 거룩한 분노의 소유자다. 우리 주일학생들도 그런 거룩한 분노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아멘. 근데 이 말씀을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니까 거룩한 분노도 아니요, 대단한 리더십도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성경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요,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세요. 이 성경은 존더반이라고 하는 미국의 출판사가 출판해낸 성경이에요. 사본입니다. 원본 어디 있죠? 내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사본밖에 되지 않는 이 성경을 가지고도요, 저는 함부로 다루질 않아요. 전 이 성경을요, 단 한 번도 땅에다가 내려놔 본 적이 없습니다. 흙에 다 본 적이 없는 성경이에요. 비가 오잖아요. 집회 끝나고 딱 교회에서 나갔는데 비가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전 이 성경을 가슴에다가 품고 가요. 지금까지도 저는 이 성경을요, 비 한 방울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사본밖에 되지 않는 성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목사인 제가요, 사본밖에 되지 않는 성경을 던진다는 것은요, 딱 한 가지 경우에만 이해가 돼요. 언제죠? 하나님 얼굴에다가 사표 던질 때. 목사 안 해버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두 돌판은요, 원본이었습니까? 사본이었습니까? 원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단 한마디도 낭비하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똑같은 표현을요,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조하고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두 돌판은 어떤 돌판? 하나님께서 써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해요. 문지자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내던진 이 돌판이 어떠한 돌판이었는지. 그 원본 돌판을요, 모세가 던졌다는 것은요,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적어도 대단한 리더십, 거룩한 분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체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는 그러한 돌판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죠? 전과범이에요. 딱 40년 전에 자기 혈기 문제, 자기 분노 문제 하나 걷잡을 수 없어서 그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자기 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평생 혈기를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던진 것도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혈기 문제, 모세의 분노 문제예요. 모세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나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혈기 문제를 내가 경험해 보신 분들이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요, 피해자도 굉장히 때로는 우울해하시고요, 가해자 혈기를 부린 분들도 굉장히 우울해하세요. 왠지 말씀드릴게요. 그 첫날 제가 원수의 목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어느 음식점에 갑니다. 정말 서비스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근데 이상하게 그 음식점 가면 왠지 모르게 우울하게 되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가슴이 뛰고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여기서 몇 년 전에 그 결혼 기념일날 남편이 나에게 소리 질렀지. 혈기를 경험한 피해자의 모습.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도 똑같아요. 화를 낼 때는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딱 화를 낸 이후에 조금 그 불이 사그라들잖아요. 그때부터 후회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왜 그랬지? 몸둘 바를 모르고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서 들어가고 싶어요. 두 번 다시 내가 화를 안 내야지, 두 번 다시 내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두 번 다시 내가 이성을 잃지 말아야지. 모세가 그러한 생각을 하며 40년을 지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 양떼들을 이끄는 목자들, 밖에 양떼들 데리고 나가서요 하루 종일을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굉장히 재밌게 지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핸드폰 하나 들고 나가면요 만사형통합니다. 핸드폰 하나 가지고 나가면요 양떼들 다 마음껏 풀어놓고, 그 목자는 거기 나무 밑에 앉아서 음악 듣고 게임도 하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온 세계가 핸드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양떼를 돌봐요. 여러분, 모세의 시대는요 핸드폰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을 여러분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 양떼들을 다 이끌고 들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풀어주고요, 그때 해가 뜨는 새벽부터 해가 지는 저녁까지 모세가 하루 종일을 여러분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이렇게 지냈을 거예요. 하루 종일을. 그러면서 어떠한 생각들이 모세의 삶 속에, 아까 머릿속에 가로지르는지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별의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왜 혈기를 부렸을까? 내가 한 번만 생각해봐도 그때 참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다음 일 생각하지 않고 내 혈기를 함부로 부려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도주에 나왔구나. 지금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텐데 그때 한 번 성질을 잘못 부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해버렸구나. 난 여기서 이렇게 썩어가는구나. 내 인생 허비했구나. 이제 나는 일어날 길이 없어. 나에겐 두 번째 찬스는 없어. 하루 종일을 앉아도 후회하면서 자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에 조금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이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 연단이 끝났나? 이제는 합격됐나? 아, 이제는 혈기 문제 없어졌나 보다. 근데 어떻게 하죠? 딱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모세, 하나님께 써주신, 주님께서 만드신 두 돌판을 산 밑으로 던져버리면서 옛날 그 모습이 또다시 등장을 해요. 그 순간 모세가 어떠한 감정을 경험했는지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그 두 돌판이 산 밑으로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는 그 광경을 목격하며 모세의 가슴 안에는요 수많은 감정들이 가로질렀을 거예요. 굉장히 신나고 복잡했을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의 후회와 회심이 무의미했던 말인가? 나는 이제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변화된 게 없구나. 그 혈기 그대로 있고요, 이 못난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영웅들이 있어요. 다윗, 기드온, 여호수아.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영웅이 없습니다. 백성도 잘못했고 하나님의 종 모세도 잘못했고
백성은 어제의 승리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으로 우상숭배까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자신의 감정조차 조절하지 못해서, 자신의 성질조차 죽이지 못해서, 자기 부인하지 못해서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함께 가시지 않으신다고 하고, 죄인들의 그 방자함과 죄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하고 심각해지고, 앞으로는 광야고 원수들이고, 뒤로는 홍해고 애굽 땅이고, 이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잘한 거 없고요, 목사도 잘한 거 없어요. 주님의 백성들도 잘한 거 없고요, 수많은 종들도 잘한 것이 없는 것이 이 시대예요. 주님의 백성들은 그 승리를 원하고, 그 성공에 대한 자극을 받기를 원하고, 성공담을 듣기를 원하고, 성공까지 도달하기 위한 노하우를 원해서 자기가 귀가 가려워서 자기 자신을 자극해주는 그 말씀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요, 수많은 종들은요 그것을 주고 자기의 욕심 하나 정복하지 못해서 이 문제로 저 문제로 넘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비롯해서 온 열방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에요. 단 한 사람도 잘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캠프 가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요. 주바라기 캠프에서 저를 보신 분들은요, 지금의 모습과 주바라기 캠프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미 주바라기 캠프 티셔츠, 교회 부흥의 집회 양복, 하지만 그것은 외면적인 모습이고요, 조금 설교의 내용이 달라요. 왜냐면요, 캠프 가잖아요, 많이 혼내요. 물 먹지 마, 밖에 나가지 마, 머리 들어, 너 일어나, 가고 벽 보고 서 있어, 성경 펴, 성경 덮지 마, 외투 벗어, 모자 벗어.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목사도 그것을 말 안 하는 시대예요. 교회도 이제는 학교도 뚫렸고요, 이제는 군부대마저 뚫려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간부들이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저는 사관학교 출신인지라 군부대 집회 자주 갑니다. 그러면 군부대 집회 가면요, 간부님들이 제 손을 잡고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간부님들 막 축복 기도해 주면요 간부님이 왜 우세요?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힘들대요. 신병들이 입대할 때 핸드폰 2개 갖고 입대해요. 하나 반납하고요, 하나 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얼차례 받는 거 몰래 찍고 인터넷에 올리면 그 간부 잘리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지금 군부대도 많이 훈련이 약화됐고요, 이제는 군부대 안에서도 사람 역할을 하도록 훈련을 많이 못 시키고 있고요, 학교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부산에 있는 어느 공고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막 남자아이들만 2,000명 모이는 그 학교에서 막 말씀을 전하고요, 딱 강단에서 내려오니까 체육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우세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대학교 캠퍼스 채플 예배 여러분 가잖아요, 놀라십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저는 대학교 채플 예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교회 안에서 통하는 복음이냐, 아니면 농크리스찬들에게도 통하는 복음이냐. 교회 안에서는 아멘 화답하는 그러한 현장에서만 그러한 현장에선 통해도요, 대학교 예수 안 믿는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통하지 않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편협된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캠퍼스를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내가 진짠가 가짠가를 내 자신이 점검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세대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분들이요, 대학교 캠퍼스 채플 예배 5분을 못 넘기세요. 딱 가면요, 요즘에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신문 펴놓고 읽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핸드폰하고 음악 듣고 있고 신문 보고 있고 아이패드로 영화 보고 있고, 심지어는 심각한 아이들은 딱 목사님 강단에 서는 순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빨리 끝내라고.
목사님께서 5분 이상 설교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는 더 기가 막힌 현실이 시작돼요. 앞에 줄이 아닌 아이들, 많은 아이들 중에 가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빨리 끝내라고. 여러분, 학교도 뚫렸고요, 군부대도 뚫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목사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책 우리 교회 가지고 다녔던 시대. 저는 동학교에 와서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본문 말씀이 스크린에 안 뜬다는 게 감사해요. PPT 안 띄운다는 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편리주의예요. 하나님 말씀마저도요 교회 안 갖고 다니는 시대예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 비록 이 성경은 아니어도요, 제가 크면서 사용했던 성경은요, 할머니께 쓰셨던 성경 어머니에게 물려주시고, 어머니께 쓰셨던 성경 저에게 물려주시고, 읽으려고 하면요 진도가 안 나가요. 어린 나이에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세로가 아니고 가로예요. 그걸 읽다 보니까 한자가 어찌나 그리 많은지. 그 당시만 해도요, 내가 알아듣기 위해서 성경을 내 눈높이에 맞춰서 오늘의 말로 번역하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내가 우리 엄마, 할머니 똑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성경의 용어들을 배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참을 읽다 보면 할머니께서 은혜 받으셨던 말씀 동그라미 쳐놓으셨어요. 또 한참을 읽다 보면 어머니께서 은혜 받으셨던 말씀 빨간 줄로 쳐놓으셨어요. 그리고 옆에 날짜가 적혀졌어요. 몇 월 며칠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그때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 받았구나.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자연히 우리 가정의 고비고비를 넘기게 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사랑하게 돼요. 그 말씀을. 한참을 그 사랑하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의 삶에도 그러한 비슷한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말씀이 저에게는 능력이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돌파합니다.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결과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할머니와 어머니와 제가 영성을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을요 정말 사랑하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보통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눈물 흘리면서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우리 학생들, 거의 성도님들 성경 안 가지고 다녀요. 핸드폰 갖고 옵니다. 문제자면요, 배터리 충전하는 거 잊어버리면요 함께 합독도 못하는 시대예요. 예배 드릴 때 정전이 돼서요 PPT 안 띄워주면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PPT 없어집니다.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핸드폰 못 켜요. 그럼 정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면 이제는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요즘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가만히 보잖아요. 전 많이 놀래요. 전도사님 치고 목사님들 치고 못생기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다들 잘생기시고 모델같이 생기시고 우차님도 정말로 모델같이 생기셨는지. 그냥 기억하십니까? 딱 10년 전에 유니클로하고 자라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에만 해도요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많이 촌스러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그렇게 못 살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장 한 바닥에요 할머니들이 리아카 끌고 나가서요 한여름에 집에서 보리차 얼려온 통 밖에다 꺼내놔요. 아이스박스에다 넣어놔요. 꺼내서 조금 녹으면 한 잔 따라서 팔고 한 잔 따라서 팔고, 길거리에 앉아서 대야에다가 나물 놓고서 팔았던 때가 엊그제였었어요. 그 비닐루 봉지에다가 담아서 팔고 거기서 벌었던 1,000원짜리 다 쭈그리고 찢어진 거, 그거 함부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어서 다 앞치마에다가 넣어놨다가 일 끝나시고 돌아오시면서 은행 들려서 파파따 10,000원짜리로 바꿔서 하얀 봉투에다가 넣어서
성경책 사이에다가 끼워놓고 주일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차마 답답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가서 담임 목사님 강단에 올라오시기 전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강단 위에 올려놓으며 주님 정말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나중에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며 드렸던 그 예물들 기억하십니까? 그러한 예물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나마 온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호주머니에 있는 몇백 원 던지면 헌금했다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요, 차편이 많이 불편해도요, 제일 앞자리에 앉으려고 자리 맡아 놓으려고 싸움했었던 때가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누가 가리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어느 사이인가 성도님조차도 편리한 거 좋아하고 희생이 없는 거 좋아하고 편안한 거 좋아하고 재밌는 거 좋아하고 귀가 가려운 거 자극해주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저렇게 하면 유학 간대, 저렇게 하면 위대한 인물 된대, 저렇게 하면 세계적인 인물 된대. 그렇게 됐어. 간증 가지고 온 거 다 내가 해서 나도 이렇게 하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도 세계적인 자녀가 될 거야. 노하우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없이도, 그러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없이도 이제는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종들도요, 바른 길을 지금 제시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목격하는 이 현실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교회도 잘못하고 수많은 종들도 잘못하고. 세 번째 현실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급함 가운데 몸부림친 기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영적으로 완전히 부도가 나버렸어요. 단 한 사람도 잘한 거 없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영적으로 파탄난 시대, 영적으로 바닥을 친 시대, 이젠 탈진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출판사들 가운데 청소년 사역은 이렇게 해라 하는 그 책이 지난 몇 년 동안 출판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 청소년 사역 거의 다 실패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부도가 나고 바닥을 친 이 상태에서 모세는 한 가지를 기억해요. 나도 그때 옛날에 이미 바닥을 친 적이 있었어. 근데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은총으로 베푸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칠 때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은총.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사오면,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사오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바닥을 쳤다 해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살려주실 수도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아직도 소망이 있을 수도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해요.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기를 작정했는지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4절부터 7절, 갈급함 가운데 몸부림친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직접 읽겠습니다. 33장 4절부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목소리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으실 거라는 소식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전해 듣게 됩니다. 너희들을 약속의 땅까지 들여보내줄게. 네가 그토록 원한다면 약속의 땅까지 내가 꼬린시켜줄게. 하지만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요. 어떠한 결단을 했기에 회복되기 시작했는지 우리 한번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요, 백성이 선택한 결단이고요. 두 번째는 이대로는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각했던 모세의 결단이에요. 백성의 결단과
주의 종의 결단, 이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성이 결단한 것, 따라 점사했습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준엄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요 사실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준엄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셋 중에 하나에 반응을 했어요. 단 한 번도 진짜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아 주님 너무 설교 재밌었어요 라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밖에서 이제 악수하면서 인사를 드리는 가운데 저를 조금 화나게 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나가시면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막 이렇게 악수하는데, 가끔 나가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설교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저는 화가 나요. 왜냐면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 못 만나셨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셋 중에 하나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 돌을 들고 찍으려고 그래요. 왜냐? 나의 죄성이 드러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불쾌해집니다. 사실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니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가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죄악이 드러나니까 돌을 들어서 찍으려고 해요. 두 번째 반응, 근심하고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부자 청년. 주님을 찾아왔다가 진짜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기준을 그가 듣고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고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주님,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맞아,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러세요. 세 번째 반응, 가슴을 찢으면서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져서 주님,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예수님 설교 짱이에요 말한 적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찾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준엄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를 찾게 되었어요. 왜냐? 우리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것은요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준엄한 말씀이에요. 잘하고 있어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대로 가서는 큰일 난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식구를 떼어내라.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식구를 떼어내니라. 장식구 떼어내는 것, 자신을 치장했던 그 모든 단장품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에 결단한 한 가지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단장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더 이상 멋을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도 닦지 않으시고 그냥 옷도 더러운 거 그냥 입으시고 머리는 산발을 하시고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단장하지 않는 것은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자기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단장품들이 뭐죠? 승리의 상징이에요. 즉 그들이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내가 낙으로 삼았던 것들 내가 제거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동기부여를 했던 것들 내가 오늘 내려놓겠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것들 더 이상 그것을 나의 기쁨의 주된 원천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내 자신을 납득시켰던 그 위로의 음성들 내가 제거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덮고 있었던 수많은 껍질들 다 벗겠다는 뜻이에요. 이제까지 잘못 갖고 있었던 그 수많은 잘못된 습관들을 내려놓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단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회를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교회와 교단의 오랜 역사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지도 오래됐는데 아직도 함께 계시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 때라는 뜻이에요.
아직도 그 프로그램 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깨어날 때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노하우로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깨어날 때예요. 아직도 이 정도만 살면은 화는 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안주함에서 깨어날 때라는 뜻이에요. 정치와 인줄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생각에서 돌아설 때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예배로 만족해버리는 나의 화인 맞은 양심으로 이제는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라는 뜻이에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게 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익숙해진 나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라는 뜻이에요. 장식구를 떼어내라. 내가 거치장스럽게 입고 있는 이 모든 내가 의지해왔던 것을 오늘 내려놓으신 축복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만 살아도 우리 아이들 믿음 생활할 수 있어. 이 정도만 해도 다음 세대의 교회를 안겨줄 수 있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부터 10년 후에 대한민국 교회에 반 이상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경제 위기,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불경기라서 우리가 쉽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국채가요 지금 1300조예요. 지난 6년 동안 최고로 높습니다. 이제부터 10년 후는요 제2의 IMF가 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가 힘들어서 요즘에 불경기라서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나름대로 막연하게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좀 더 괜찮아지겠지, 경기가 살아날 거야.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경기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경기는요 조금씩 좋아졌다 나빠질 수는 있어도요 overall 전체적으로 보면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는 기근이 문제래요. 경제 위기로 불경기로 시작을 했다가 나아지지 않아요. 언제 끝나죠? 불경기로 시작을 했다가 경제 위기로 시작을 했다가 기근까지 도달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교회 유지하기도 힘들어지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1세대, 2세대 여러분께서 정말 피땀 흘려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 이제부터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바라볼 때 솔직히 오늘 이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분들 많이 계시지만 제 정말 바람과 우리 기도는요 이 형제 자매들이 짐을 짊어지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긴 하지만 솔직히 보면요 이 교회에 그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짐을 짊어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떠나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떠나면 이 교회 어떻게 합니까? 딱 10년이에요. 딱 10년. 지금부터 딱 10년이면요 은퇴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 세대가 이제는 없습니다. 교회에 1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어떻게 하실래요? 이 정도면 괜찮아 했던 그 장식구 떼어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정도만 유지해도 10년 후에도 교회는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깨어나라는 뜻이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목도하라는 뜻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결단한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지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는 자신의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치고 그것을 회막으로 만들었대요. 세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장막으로 들어가라. 모세가 회막을 여쭤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만들게 됐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진 것은 민족적인 죄입니까? 모세의 개인적인 죄입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답은 질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의 죄를 진 것은 민족적인 죄일까요? 모세의 개인적인 죄일까요? 민족적인 죄예요. 자, 그런데요, 민족적인 죄를 지었다면 민족적으로 회개해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민족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는 시청 앞 광장으로 모이십시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갑시다. 유명한 강사 모셔오고 유명한 찬양팀 모셔오고 거기서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한 3박 4일이면 3박 4일 동안 현수막 걸어놓고 어떤 집회를 기획해서 프로그램 돌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해요. 모세는요, 민족적인 죄가 저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여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 이상 공식적인 공개적인 성회가 어떠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변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공식 집회의 형태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시기보다는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한 사람 단위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진짜로 회개한 심령, 한 사람의 참된 메시지,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 한 사람의 선지자, 한 사람의 희생자, 한 사람의 순교자, 한 사람의 진짜로 복음난 거듭난 영혼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회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회개 운동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7년도에 있었던 수많은 곳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났었던 대한민국의 회개 운동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을 기념하여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다시 한번 그러한 부흥을 대한민국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거의 365일 대한민국 전국에서 성회가 이루어졌어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모집되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서원하고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요, 거기까지 회개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뿐 아니죠. 그 1년 동안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평양 대부흥 100주년 열매들 다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한 그 청년들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였었어요. 자, 그런데요, 2007년 딱 마무리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기억하십니까? 2007년을 딱 넘겨오자마자 2008년이 되면서 정식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 개독교. 최근에 나온 연구조사 결과입니다. 1년 동안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2007년도에 그렇게 헌신을 했건만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 1%도 안 나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성회를 했으면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회개 운동을 했으면요, 이제는 좀 변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교회도 변하지 않고요, 성도들의 삶도 변하지 않고요,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똑같은 기획하고 똑같은 프로그램 돌리고 똑같이 찬양팀 모셔오고 똑같이 강사 세우면 변할 줄 알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나의 자녀들의 생명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신중하게 생각할 때예요. 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시대가 악해서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은 변명을 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부터 말씀하신 복음은요, 환난과 악해지는 세상을 전제로 주신 복음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심이라.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이 악해지기에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못 지켜요,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세상에 빼앗기고 있고, 왜 우리에게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요, 이젠 더 이상 어떤 공식적인 집회가 아니에요. 누가 기획하고 누가 어떠한 찬양팀에 서고 다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주된 변화의 계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장막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내 안에 감추어진 더럽고 추악하고 구역질 나는 가장 은밀한 죄를요, 여러분 대성회 때 우리가 고백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한 회개
회개 운동들이 있어도요, 실질적인 회개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그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공식 집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는 의지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회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은밀한 곳에서 나의 가장 은밀한 죄를 주님께 아뢰는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형식적인 찬양 패턴과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몸부림침이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사역의 영역을 갈 곳 없는 신학교 갓 졸업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개한 만큼 살아내게 하는 전투가 필요한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예요. 이제는 이거 기획하고 저거 기획하고 이 프로그램 돌리고 저 프로그램 돌리고 저 강사 모셔오고 저 강사 모셔오고 이렇게 프로그램 돌리고 아무런 변화 없었잖아요. 아무런 영향력 없었잖아요. 언제까지 해야지 정신을 차립니까? 우리 자녀들 다 떠날 때까지 우리 계속 돌릴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의 승리를 살았기 때문에 이거 돌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는요,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나서 부모로서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이 이거 있다면 나 골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자녀가 돌아오기까지 주님의 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이 처음을 주 앞에 온전히 서기까지 나는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내 생명 바쳐 내 자신을 주님의 제단 앞에 산제사로 올려놓겠습니다. 그 결단이 없이는요, 주의 임재가 돌아오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한번 이 강단에 임하시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따라 잡았습니다. 나의 설 자리를 정하라. 처음에는 나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을 은밀한 곳에서 찾는 것, 골방으로 들어가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설 자리를 정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장막을 칠 때 어디다 치었다고요? 진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쳤대요. 무슨 뜻이냐면요, 난 이들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풍파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유행, 그 흐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가만히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안 들어요. 아무리 나쁜 것도요, 유명하다 그러면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저게 뭐가 있다면 와 쫓아가요. 저게 뭐가 있다면 와 쫓아가요. 영적 유행을 타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시대의 한 가지 징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으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요, 마지막 시대의 미혹의 기준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즉, 이단이요, 나 이단입니다 하고 온 사람 없습니다. 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딱 들으면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 이게 미혹의 기준이에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잠잠히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고요한 곳으로 들어가서 내 집에서 골방을 만들어내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사생결단하시고,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명 거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시험했습니다. 회막을 설립하라. 여러분, 회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한 시간과 장소예요. The tent of meeting, 주님을 만나는 장소란 뜻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회막이 있으십니까? 모세가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서요, 자기의 장막을 진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 그것을 회막으로 설립했대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집중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장소가 참 드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삶 속에 회막이 있으십니까? 주님만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요, 있습니다 그래요. 있으세요? 그러면 예, 지금 순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모임 말고요, 주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시간과 공간이 여러분 삶 속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공동 기도회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거 말고요. 공식 예배를 통해서 그거 말고요. 큐티 나눔을 통해서 그거 말고요. 구역 예배를 통해서 그거 말고요.
주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은밀한 곳이 여러분 삶 속에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했으니까 그거 말고요. 집에 들어가서 방문 닫아놓고 주님 앞에 씨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는데 변화를 바란다는 것은요, 어제의 승리로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거룩함이 없는데 열매를 바란다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내 삶 속에 경건함이 없는데 그대로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어제까지의 승리로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더 이상 가서는 안 돼요. 이제 내 삶 속에 회막을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래요.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뒤에 문을 닫으래요. Shut the door behind you.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매너를 지키기 위해서 문 닫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뒤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요, 네 자신과 네가 떠나온 세상과 절단시키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중에 세탁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남편 밥도 해야 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정말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직 조금 문에 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카톡. 주여.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진동으로 바꿔납니다. 주여 하는데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은 게 고대 시대였다는 게 감사해요. 호렙산에서 불타오르는 그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을 직면하는데 갑자기 카톡이 울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막 진동이 울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 기도 용사들이시니까 그래도 기도로 돌파하실 수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연약해서 그런지 막 기도를 하는데 계속 카톡에 진동이 울릴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됐는지 시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핸드폰을 들고서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카톡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갑자기 수백 명의 인줄이 끊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정도로 끊길 사람 같으면 어차피 없어도 된 사람들이에요.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밤에 기도를 하는데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어요. 세상의 줄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주님 앞에까지 나와요. 그리고 기도 끝나기도 전에 이 줄을 가지고 그대로 돌아가요. 이것을 반복하니까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길어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원인이 여기 있어요. 왜냐? 뒤에 문을 안 닫았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만난 만큼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살아내는 만큼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아오신 그 영적 전쟁의 열매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 장막을 진 밖에 치시고, 그리고 그 장막을 회막으로 만드셔서 다시 한번 기도의 제단이 여기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뜨겁게 회복되신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